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아래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떠나실 수 없으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절 37절과 38절 특별히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도 하고 있는 37절과 그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으로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양쪽 37, 8절에 각각 공이 써 있죠. 이 말씀은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도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레마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귀로 우리 인간의 육의 눈과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을 이루게 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사람의 눈, 육의 눈과 육의 귀와 육의 마음으로 느끼거나 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늘의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풀어 열어주실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늘의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배우고 할 때는 로고스라는 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문자는 보이잖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이끌려가는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 새로운 말씀을 갖다가 하늘 백성들이 듣게 되는 하늘에 속한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건네준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37절입니다. 천사는 37절에 이 말을 하고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리아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 그게 바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레마라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주심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들어야 할, 내가 마음 안에서 깨달아 너희 안에서 열매로 맺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설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너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하늘의 말씀 레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게 되면은 이 말씀이 떨어진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하늘에 속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3인칭으로 다 써가지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타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대요. 성도들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어느 날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신비스럽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뭐라고 하냐?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하며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만약에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더라면 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겸손한 모드를 가지고 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육적인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영적인 바울, 새로운 소마라는 몸을 갖고 있는 다른 차원의 바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 있는 그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지금 육적인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또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은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늘 백성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냐? 레마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셋째 하늘, 동양권에서는 9개 하늘이 있다고 해서 9층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9천을 돈다 막 하잖아요. 그럼 이게 9째 하늘이니 셋째 하늘 이런 게 다 뭐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딱 세 수를 말을 하게 되는데 첫째 하늘은 땅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성소를 말하는 거고 그게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되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라는 지성소의 자리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버리는, 그것이 활짝 열려서 그 모든 세계가 자기들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셋째 하늘을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반복해서 2번이나 말을 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이 낙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던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낙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할 때 그 낙원, 누가복음을 할 때 그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동산이란 말로 한번 여러분이 이해했으니까 그 동산은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말하는 것이며 그 동산지기로서 그 예수님은 너는 내가 있는, 내가 가꾸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에베드, 섬기고 있는 그 동산이란 하늘 성전에 너 오늘 갈 거야, 나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어떤 집단이 말하고 있는 낙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있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말을 말하냐면 인간의 말을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신비한 어떤 말을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속에서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말들이 막 들려와요. 근데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이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참된 체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체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달은 말씀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뭐라고 말할 수가 참으로 없어. 뭐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음성,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음성, 그 소리, 그 말은 그 내 육적인 말을 함으로 이미 이상해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하지만 참 설교가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선생은 너희들 랍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만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자기들에게 인도해서 자기의 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자기의 말에 의해서 마치 사람들이 무슨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거는 거짓 목사,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공히 이걸 말로 할 수 없다 혹은 말로 하기 참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표현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인간의 말을 말하는 거지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수식하고 있는 말을 들었다고 할 때 이 말이 레마인 거예요. 성도는 이런 말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사람이 가히 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성도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냐? 그걸 말씀을 들어보니 온 세상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생물학적 무슨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창조 과학이든 이런 데서도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일반 과학에서도 말하는 거 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말들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갑자기 자연 발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발생했다, 이유는 모른다, 이렇게 가설로 세워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들, 진화론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나무는 나무로 들어오겠죠. 하늘은 하늘로 막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 다시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나무 안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강물 안에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생명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보면 생명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맹세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리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안에만,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으니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세계를 뛰어넘어 정말 이 모든 위대한 창조를 이루신 진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음 가운데 약속 안에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왜 환상과 계시의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요?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그 맹세를 그런 차원의 맹세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해결해주는 맹세 사이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래요? 레마를 바라는 자들. 이 육에 속한 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아버지의 나라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뭐가 믿음이 그걸 이루어주게 하는, 그거를 실체를 보여주게 하는 근거가 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믿음은 약속과 맹세에서 출현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발언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또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약속, 맹세,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게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창조의 세계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거니 이것만 보게 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실상을 확연하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냐, 그 실상을, 이 보이는 것의 실상, 그게 뭐예요? 이 그림자 모형에 대한 원형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더라. 뭐가? 믿음을 주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말씀이 될 때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증거해줘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시죠. 영이시죠. 보이는 모든 건 육인 거예요. 그건 인간인 거고 사물인 거고 피조된 세계인 거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다 얻었느니라. 믿음을 맹세 안에서 갖고 언약 안에서 갖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백성들을 선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것으로 다 증거를 얻고 기쁨으로 살다가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믿음으로, 드디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여지는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때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게 레마입니다. 이 보여지는 모든 창조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육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영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다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여기 이게 나타나져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한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나왔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쥐나오는 쪽으로 표현하는, 보이는 이 인간은 나타나 있는, 우리보다 먼저 나타났다고 하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가설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하고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신 레마를 갖고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이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본향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갖게 된 말씀을 환상과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냐? 믿음을 갖게 하는 레마, 하늘의 음성이다, 하늘의 말씀이다예요. 그 말씀은 문자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니 음성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라는 말은 레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레오가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흐르다, 흘러내리다, 흐르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진리를 흘려내려줄 때 쓰는 표현을 갖다가 레오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말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것을 들으면 그때 그들에게는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레마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레마다 하며, 곧바로 누구를 언급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입에 지금 뭐가 있대? 레마가 있다 했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때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며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머리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게 하여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안에는 참으로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며 그 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고 표현하든 자라게 됐다고 표현하든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3장 3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끌고 나면서 해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하죠. 그는 누구예요? 레마라는 말씀을 갖고 계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내 안에서지 나는 그의 안에서 그 레마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 누구 육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다 폐하여져야 하리라. 그 말은 그 레마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다 풀려지고 해석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요한복음에서 한 분 인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이때 위에라는 게 여기를 초월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세계, 창조의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만 위에 계신 거예요. 공중에서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창조를 뛰어넘어 창조 바깥에 계신 그것을 만물 위에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인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이는 하늘이 지어진 이 모든 만물 위에 밖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그러나 우리 같은 육적인 존재 피조들은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으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말을 한다면 그는 위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겠죠. 그러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때 인침을 받아서 알게 되며 그 위에 계신 그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냐? 3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요한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죠. 이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위를 보고 위로부터 거듭나 위의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위의 말씀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결국 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위에서 오신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만물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이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영, 섬기는 영이라 했으니까 영으로 와서, 성령으로 와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에게 지금 능하지 못할 일이 없고 너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다. 사실은 다 이미 이루어졌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그 레마가 여기서도 레마예요. 레마 그 말씀 모두가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본인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 둘로스에 대한 여성 명사인 둘레를 써요. 그럼 남종은 둘로스, 여종은 둘레, 슬레이브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노예라는 의미인데 나는 당신에게 사로잡혀 온, 당신이 나를 사로잡아 이 세상에서 끌어내어 당신의 나라의 종이 돼버리게 한 진짜 거룩한 종, 빛나는 종들이죠. 이 종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터지자마자 다음 14절 2장 1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방언, 하늘의 새 노래, 새 이야기, 진리를 레마를 말하게 하는 일이었죠. 그걸 복음 전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14절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안에 들어온 새 말이에요. 새 말. 그걸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 새 마가복음은 새 방언 이렇게 표현하죠. 또 새 포도주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이라는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들이 전했던 말은 하늘의 이야기지 이 땅의 이야기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기울여야 될 그 말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레마라는 말씀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하지 않았느냐. 그 역사가 그 약속하신 맹세대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맹세 때문에 맹세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부어줬다. 누구에게? 남종 둘로스와 마리아와 같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약속 믿고 맹세 믿고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한 것을 약속으로 믿고 맹세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둘레 말 그대로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유해를 통하여 말씀한 것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왜 육체라고 썼겠어요? 육으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이제 영이 되어야 들을 수 있는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신 그 살리는 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봤다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둘로스와 내 여종 둘레 마리아와 마리아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뭐랍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징조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는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이 진리를 담은 홀로고스의 이 말, 성경이 증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 믿어라, 들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이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어떤 말들만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란 집사님들이 어떤 말씀만 하게 되었느냐?
모두가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레마만 선포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10장 44절인데 거기를 보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니 그때 말씀이 내림과 동시에 성령 부어주심이 역사되어 성령 부어졌다는 걸 확증해주는 그 외적 증거가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네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들이 성령을 받네요.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니 새 방언이고, 그러니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말 그대로 복음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왔던,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11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기쁨으로 보고해주는 이야기가 11장 다음 장인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라고 하는 이 모든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그 요빠의 고넬료 집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전부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레마라는 말씀을 다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레마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갖게 된 이 레마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의 하늘의 말씀으로 왜 깨닫게 하시는 건가?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되는 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음성으로 성경을 보니 깨닫게 되는, 그 음성이 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옛 모습이 떠나고 이제는 그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으로 읽어보니 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여 이루어주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근데 그때 어디다 부어준다고요? 바로 다름 아닌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문제덩어리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 육체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을 취하는 마음을,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니 그 육체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끝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밖에 나가서 전신갑주에 입고 어떤 마귀를 사냥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와 싸워야 할 그 싸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을, 혈과 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란 육체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라는 육적 생각, 인간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 이생의 자랑만 갖고 있는 자기, 그 자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전신갑주인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그 옷으로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있어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으로 완전히 옷 입죠. 이걸 갖다가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의 옷, 말씀의 옷, 구원의 투구 등등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다른 말씀을 다 차초하고 하나만 본다면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 모두가 지금 이 전신갑주를 쭉 표현하는 것이 13절 이후인데 그 중에 17절에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정리 요약한 것이 결국 뭐냐? 무슨 방패니 띠니 신발이니 뭐 이런 믿음의 방패니 화살이니 이런 모든 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음성이다.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에 들려주는 레마라는 음성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가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 입에 있고 그 입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를 주라 이 세상에 시인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갖고 있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특별히 그 거짓된 성전에 오셔서 거짓된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 옛뱀, 그 짐승과 짝이 되어 있는 그 마귀들의 소굴인 그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와 한판하시는 것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서 만난 시험이라고 하죠. 그때 그 첫 번째 시험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그 시험하는 자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하니까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판타 레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 레마인데 모든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만이 너희를 살려내는 양식의 말씀 떡이라. 그 떡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로 들어야만이, 입으로부터는 떡이 안 나옵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야 우리들이 살아납니다. 그걸 먹고 취하여 우리는 그 말씀이라는 떡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지 않는 곳이 어디였느냐?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었었어요. 그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사람들 많고, 뭐 어떤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곳은 일곱 귀신이 들어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각각 개개인 인간이라는 육을 갖고 있는 육적 존재들 안에는 전부 다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육적 존재가 끝나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일곱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일곱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곱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대적해 버리시잖아요.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 붙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문자 로고스라는 이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인 레마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둘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았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너희가 그 모세가 준 그 글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47절에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때 말이 레마예요.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라는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이 너희들의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걸 주신 이유는 내 말, 내가 전하는 이 말 레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너희가 이 로고스를 가지고 레마로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와서 이 로고스를 레마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 지금 나를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가 일찍이 모세가 너희에게 줬던 이 율법을 가지고 맹세와 약속과 언약 안에서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레마를 소망했더라면, 너희들은 어떤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든 모세든 누구든 그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듣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말하는 레마를 너희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못 들으니 내 말을 못 믿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모세의 글을 어떤 글로 믿지 않았느냐? 바로 레마를 주는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면, 그러나
그의 말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지 너희들. 이 말은 너희 그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글을 왜 안 믿었겠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우리 이거 다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이 말의 의미 뜻은 즉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율법 성경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레마를 주는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이들은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해서 모세 누구 등등 쫙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죠. 그들과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 로고스를 레마로 들려주실 것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레마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럼 이들은 다 누구예요? 아까 마태복음 4장 그 성전에 있던 마귀와 그리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들은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을 누구로 보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말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그 광야에 있는 그 마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레마를 주는 말씀이 그에게 없고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은 말한 거죠. 좀 전처럼 5장에 있는 8장에 5장에 있는 거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는 레마인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이 로고스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인 레마를 소망했더라면 그렇게 다 들렸을 텐데 너희들이 이것이 레마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무슨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거나 천국을 가게 하거나 너희의 열심을 통하여 뭘 이루게 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이라는 것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게 된 것이란다. 그 진리를 딱 말했을 때 그 진리가 레마야. 레마를 딱 이들이 소망했다면 레마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캐치해서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마를 소망하지도 않았어. 그걸 기다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레마가 딱 왔으면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를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약속으로 보내주신다는 말은 이들은 갖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진리,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니까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레마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그냥 망각하고 막연하게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말하여도 그가 진리 레마를 주는 분으로 깨달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애시당초 진리를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레마를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영생, 자기의 천국 가는 그런 것만을 놓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알아가냐? 다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 레마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나니 그럼 너희들은 못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아니더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레마를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 약속, 언약으로 붙들고 그걸 믿고 맞아요. 저는 믿을래요. 이 모든 문자의 말씀은 다 풀려져. 나의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레마를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믿습니다. 곧 들려주실 거죠? 라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레마로 지어졌다는 걸 다 깨달아 알게 되며 자기 자신도 레마로 지어졌다는 걸 그 순간 이제 딱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를 누구라 부르냐? 하나님 신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안 믿었으니까. 무엇을 안 믿었다고요? 또 반복합니다. 진리, 은혜, 생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레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말씀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레마를 사모하는 것으로 믿지 않았고 이 레마를 주는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 레마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일단 들었어. 근데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갖는 거예요. 뭘 행동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니까 난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됐다. 들려지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 이때 나를 저버린다고 하잖아요.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럼 받는 자, 듣는 자, 받지 않은 자, 저버리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누가 심판하고 어떤 것이 심판하냐. 곧 내가 한 그 말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왜 마지막 날? 로고스를 주셨는데 그 로고스가 그에게 진리 레마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끝까지 어기고 저버리고 믿지 않고 가는 어떤 끝날에 그런 심판받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는 그럼 둘로 딱 나눠진 거잖아요. 육으로 있는 자와 영으로 있는 자. 살리는 말씀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비유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 모든 말씀들이 하늘의 것을 들춰내는 하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으로 딱 알게 되어 가는 사람들은 땅에서 점점 떨어지고 육에서 점점 떨어지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이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다 살아난 생명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로 산다고 했죠. 그 레마로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 떡이 되어 오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 자신 예수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영이니 여호와 입에서 나온 나라는 영 말씀 레마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육에 부어지도록 한 내 말 레마는 영이었고 그리고 생명이니라.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레마대로 이 여종에게 이 남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 나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이 영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당신에게 주께 있는데 이때 레마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 얘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국제 정치, 뭐 질서, 경제, 뭐 어떤 등등등등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만 주셨겠어요? 이 레마만 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 백성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 본문 중에 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레마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까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받는 자와 저버린 자가 있죠. 받고
내가 그때부터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떡,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을 알고 진리로, 참으로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그들은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세상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주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던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것 하늘의 백성이요로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주의 말씀 영생의 레마가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로일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다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름하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레마라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레마이니라. 그럼 성도가 들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레마라는 하늘의 것을 말하여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버무려가지고 대충 끓여내가지고 사람들이 귀나 간지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실 줄 제가 압니다. 들려지지도 않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미 다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요? 이르기를 주의 여종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은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셔야 되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여종이오니 당신의 영이 남종과 영종이 나에게 임하여야 될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 레마가 내게 떨어져야 될 여종이오니 그 레마가 다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레마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딱 응답하니 천사는 자기 일을 다 했다 떠나가더라. 이게 사가랴와 달랐던 거예요. 이 여종은 그래서 영을 받게 된 거고 그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거고 그를 썩지 아니할 시 곧 어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잉태했다라는 게 베드로의 말이었고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이들은 모두 다 영원하신 말씀 레마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는 로고스라는 여기 성경의 어떤 절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쓰자고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약시대 이후로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와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끌어올렸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 시편 가장 길다는 119편을 보시면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치 마리아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천연대 잉태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비방을 해. 제가 나가서 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저 미친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무슨 잉태를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말해야 세상이 모르는 걸 말하니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어떤 것으로 대답할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레마를 의지합니다. 진리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뭐라고 하냐? 4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없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입으로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면서요. 떠나지 말게 없어서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레마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 얻고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올시다. 여러분입니다. 주의 말씀 레마로 사시고 그 레마대로 이루어지며 레마대로 살아가는 영적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심령이 다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